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많이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쓰면서 디모데에게 많이 보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을 잘 산 거죠. 그렇죠? 남편들이 일하고 퇴근할 때 아내나 자녀들이 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게 가정이 이제 제대로 서 있는 거죠. 또 우리 아내들도 아유, 우리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가정이 이제 제대로 선 가정이죠. 아유, 오늘은 그냥 야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면 안 되겠죠. 서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삐아제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책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나이 먹어 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발달 심리라고 하는데, 그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발달 심리 그 이론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게 누구냐면은 자기 자녀들이었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제 출생에서부터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발달 심리의 뼈대를, 이제 그 이론적 뼈대를 세운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들이 커가는 과정,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 어린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식들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요즘 큰아이가, 이삭이가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9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동생에 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금 아시잖아요. 얘가 이해력이 조금 있고 암기하는 것도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커가면서 동생의 실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한번 가르쳐 봐서, 성악을 좀 가르쳐 봤어요. 성악을, 여러분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얘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성악 선생님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삭이는, 큰아이는 음도 제대로 못 잡아요. 거기에서 확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학원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확 위축돼 버려요. 우리 여기 또 이진영 선생님이 여기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해 줬는데 그거를 2개를 해주지 왜 하나를 해줘가지고 이거를 큰아이는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해요. 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둘째 요셉이는 한번 서보더니 한 3일 되니까 막 싱싱 날아다녀. 누구한테 강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더니 혼자 타고 다녀요. 뒤에서 멀끄러미 그냥 동생만 바라봐요. 큰애는. 야, 저는 어떻게 저렇게 잘 탈까? 쓰지도 못하는데. 수영을 가르쳐 봤어요. 동생한테 자꾸 이렇게 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형을 좀 먼저 가르쳐 봐서 한 달 먼저 보내왔어요. 수영을. 그러고서 한 달 후에 이제 요셉이를 보냈어요. 진도가 요셉이가 더 빨라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더 빠른데 어떻게 앞으로 진도를 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도 저는 형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빼지 마세요. 형한테 맞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걔는 계속 할 줄 아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병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형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또 그 수영장이 또 돈이 많이 나가는 수영장이라 오래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반을 바꿨어요. 요일을 바꿔버렸어요. 형 가는 요일, 동생 가는 요일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도 빼서 했더니 요셉이가 진도가 쭉쭉 나가요. 여러분,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수영 강사 선생님이 그래요. 수영 선수를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요. 수영을 너무 잘한다고. 요셉이가. 생긴 것도 박태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큰애는 자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뭐든지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동생한테 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확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나 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손주들 칭찬하려고 들면 요셉이가 더 잘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위축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상처 속에서 나는 못났어요. 이런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이거를 요셉이가 더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다르게 주셨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다. 그렇지만 요셉이한테는 몸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다.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책만 읽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가. 근데 또 그쪽으로만 크면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가 몸으로 하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고 연습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잘 못하는 거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다. 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잘 못하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어서인지 이삭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로 잘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책 읽고 공부 열심히 할 건데 제가 몸으로 하는 것도 한번 잘 해보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 얘기가 그 우리 큰아들한테 뭘 제대로 뭐 그게 전달이 됐겠어요? 잘 뭐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에게 새겨지고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전부 알아들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관계요, 하나는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좋아요. 나와 아빠와의 관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100%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잘하라고 하는 소리 같으니까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두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의 권위예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했을 때 자식된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왜 주세요, 인생 중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의지가 자라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커지고 사람을 대하는 나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커지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워 보이는 그 일들을 극복하라고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데 모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그것보다는 극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어려움 주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나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그 사람 믿음은 어느 순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 어려움이 아예 근접지도 못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권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 나의 인생 중에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권위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권위 논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주일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그리고 월요일 날에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는데 무화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더니 무화과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무화과 저주하는 사건이 이제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 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정화시킨 일.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성전이 오직 사기치고 속여먹고 돈 벌기 위해서 남 등쳐먹는 일들로 가득 찬 그 성전을 다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다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월요일 날 하시게 돼요. 그리고 화요일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날이 화요일이에요. 이때는 많은 논쟁들을 벌이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 논쟁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23절 다 같이 그 배경을 좀 이해해 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마가복음을 보니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여튼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여기 23절에 이런 일을 하시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할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마태는 그것을 23절 앞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무슨 권한으로 그 가르치고 있어? 거기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은 당신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랍비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뭘 가르치고 있어?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고 있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 듣고 나서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다. 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답을 주겠다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세례 요한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푸는 요한의 권세, 요한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권한은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기를 이것은 아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참된 권한이요 참된 계시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불완전한 계시요, 요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요한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권세라는 거죠.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여러분, 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이유가 답을 몰라서 머리를 맞댄 게 아니에요. 진실한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한 답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실한 답을 피해갈 만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가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 왜 세례 요한 믿지 않고 왜 죽였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죽인 놈들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을 텐데 이거 방어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즉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다가는 백성들한테 몰매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자기네들이 어려운 좀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냐? 그러면 나도 니들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겠다 하시고 대답 안 해버리시고.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상담을 오는 사람의 자세가 뭐여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꽁수를 마음에 품고 상담하러 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상담 오고, 이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고 상담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배우고 상담하는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지금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정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권세인지는 관심이 없다고요. 이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저렇게 대답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제일 삼가해야 될 게 그것이 밝혀졌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요일 날에도 짧게 한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적폐를 청산한다, 누적됐던 폐해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쪽이 있고, 한쪽은 그거는 적폐 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이다, 옛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하면서 지금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무슨 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누구네 편드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해석이 다른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야죠. 목사가 정말 사기꾼인지 진짜 목사인지 판단해야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다 둘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판단의 근거를 갖다가 내가 이 목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손해를 얻을 것인가, 좀 쉽게 얘기합시다. 이 목사의 설교, 이 목사의 가르침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가를 가지고서 좋은 목사 틀린 목사를 얘기하면 그거는 근거가 이상하게 잘못된 거죠. 제가 여러분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는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의 귀한 자산이야.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는 교회에 전혀 보탬이 안 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를 되느냐를 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판단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진리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진리 그 자체만을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미치느냐 어떤 이익을 미치냐를 가지고 따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남편의 말 한마디 들어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예요. 뭐예요? 이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제안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가 더 큰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익과 손해에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익과 손해에 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에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이것은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은 신앙생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한 면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참 우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넙죽넙죽 고백도 잘하고 넙죽넙죽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조금 달라져요. 그분이 나에 대한 권위자냐, 나의 사생활까지 간섭해도 되는 권위자냐,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천지 만물에 대한 권위자로서는 인정하는데 내 사생활까지, 나의 감정까지, 나의 자녀 교육까지, 나의 시간 씀씀이까지, 나의 물질 관리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냐를 인정할 때는 이거는 내가 이제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흔한 얘기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는 거는 쉬운 거예요. 추석날 만나는 내 가족들, 추석날 만나는 정말 원수 같은 내 가족들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어려워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헛개빈지를 거기서 봐야 돼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 용서해주고 감당해주지만 집에 돌아와서 말다툼하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는 감당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속좁음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허황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나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이럴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일수록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말만 다 꺼내놓는 거예요. 좋은 말만 다 꺼내놓는 거예요. 추상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추상적일수록. 왜 그럴까요? 설교가 추상적일수록 성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가 구체적일수록, 설교가 생활적이고 구체적이고 파고 들어갈수록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뭐가 많아져요?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것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세요. 설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나서 제가 결론 부분을 딱 봤을 때, 결론을 내리는데, 그분이 결론까지 내리시는데 가만히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배우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서도 제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된다는 소리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집으로 가는데 지금 집에 가서 나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이란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체가. 우리 기분 좋으려고 오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 붕뜨기에서 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이 그런 말 했던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라. 종교는 마약이란 말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와서 마약 한 방씩 맞고 기분 좋아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약 한 대 맞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좁혀서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냐? 나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권위? 권위에 대한 이해. 이게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 되신 분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됐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간섭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인생 구석구석을 간섭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불신자가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어, 나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어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이제부터는 내 생활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분의 간섭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간섭은 실소. 그것은 믿음이 반토막 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실제로 내어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100% 다 내어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오늘 인정한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을 한꺼번에 확 모든 걸 쉽게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는 아마 조금씩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나의 권위자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앞서가면서 일 다 벌려놓으면 예수님은 나 뒤따라오면서 종이 돼가지고 뒤치다거리.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뒤치다거리로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권위자세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라면 신앙의 성숙도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나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자의 수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까지만 내가 인정해 드리겠다. 내가 다른 건 다 못해. 그렇지만 내가 일요일 날에는 교회 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 드리겠습니다. 11조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지만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점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 생활의 범위가, 나를 내어드리는 생활의 범위가 점점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그 집에 갑자기 돈이 많아졌대.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가지고 못 고칠 병을 고침받았대. 이것 가지고서 신앙의 성숙을 논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의 성숙을 논할 때는 그 사람의 어느 부분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봐요. 난 어느 부분까지 예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해 드렸던가?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 적입니다. 이상은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100%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게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기까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권위자이시다. 이걸 내 뜻대로 해야 될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될까? 내가 이쪽을 선택해야 될까? 저쪽을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의 이익이냐 손해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의 권위자이시다. 그것으로 기준 삼고. 1924년 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100m 계주에서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사의 자녀예요.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에릭 리들을 낳았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100m 출전하는 날이 보니까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러니까 리들이 나는 주일날에는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네가 사인이냐, 네가 공인이지, 네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네 신앙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것만 믿음이 좋은 거냐 하면서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제가 그 비난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비난을 받고서도 그래도 나는 주일날에는 내가 하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안 나왔어. 그리고 나서 100m를 출전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이 아닌 400m 계주를 나가게 됩니다.
400m 계주에 나갔을 때 이미 거기에는 우승 후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에릭 리들은 거기에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은 예선전을 하잖아요, 먼저. 4위가 4위. 1등도 못하고 4위. 야, 이거 결승 올라가면 완전히 꼴등이다. 결승이 됐어요. 빵 소리가 났어요. 400m를 죽어라고 뛰어, 죽어라고. 그래가지고 몇 등이요?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400m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 우승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기자의 질문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 죽도록 달렸다. 죽도록. 처음 200m는.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아하, 이 사람처럼 잘 되자 이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나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자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을 주어서 잘되게 하시면 좋은 것이고 만약 이 땅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해가는 신자의 자세.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삽니까? 신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권위자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갈 때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렵게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넘치고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받음 속에 가미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생명 내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했으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주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인생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볼 때 내 마음에 갈등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고 밀어대시는 그 길로 내가 주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결코 헛되거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죽음의 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받으사 하늘의 영광 속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노라면 우리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우리 주변에 육신으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임을 잊지 않고 어느 누구 앞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어느 누구 앞에 자랑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얻게 될 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명절 감사하면서
나의 권위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